이 환우들이 모인 곳, 완벽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환우들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이 환우들이 있다고 몸이 아플 때 만약 병원에 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치료해주고 또 건강하게 해주는 어떤 좋은 약이 있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여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좋은 약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가슴에서 내려와서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우리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찌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 대화 나눌 때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알기 쉽도록 이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자, 그 예는 뭐냐?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에돔을 직진해서 나가면 참 쉬웠어요. 그러나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이 없고 또 매일 만나를 먹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또 불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뭘 내리셨습니까?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을 물려서 죽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자 모세에게 간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뭘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1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려있던 노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병들은 서서히 아파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병이 있고, 어떤 병들은 급속도로 온몸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서서히예요? 급속도로예요? 급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들의 삶은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멀쩡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불뱀에 물려서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왜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이 노뱀,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해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아도 먹어야 맛을 알고 건강에 유익한데 사람들은 차려놓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차려놓은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 평소에는 묵상하지 않고 고난 주간 때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지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바라봐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자.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축약한 작은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리틀 가스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절 안에는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구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 우리. 자, 구원의 이유는 뭡니까? 사랑.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도구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구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과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럽에 있는 마을에서 이 버스가 한 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형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이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내려오던 그 버스에 이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었어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리막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버스 운전기사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왼쪽으로 가면 버스가 그나마 안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의 승객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은 이 아이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 방향을 지나가고 있던 한 아이가 버스에 부딪혀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기사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죽인 살인자다. 소리치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버스 기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외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쫓아가자. 진리를 쫓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빛보다는 은폐해주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의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아멘. 자,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 전도를 위해서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 등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랭합니다. 냉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미루어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미룰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이 죄된 생활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 친구가 정죄를 받는다면 앞으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끌 수 있어요. 진리를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리를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쫓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미 빛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과연 진리를 쫓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자. 이것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 다 배워서 알아요. 진리는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그럼 의로움의 반대는 뭡니까?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의로움보다는 불의를 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불순종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싫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아마 저는 상상해 봤어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할 때 그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보다는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어렵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여도 나와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정대로 나에게 잘 대해준다라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그 사람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불의를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이라면 가족이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리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축복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복음이 가슴으로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좋은 약을 먹어야 효능을 보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또 진리를 쫓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축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리한 일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